예후에게 살해당한 아하시아, 남유다 아하시아, 가장 충격받았을 사람은 그 아하시아의 엄마 아달랴인데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자기 딸을 정략적으로 남유다에 이제 시집을 보냈죠. 두로에서 이스라엘로 시집 왔는데 이제 바알교를 가지고 시집 왔고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남유다로 자기 딸을 시집 보내서 두로의 페니키아 정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쭉 이렇게 이어지도록 하는 일에 굉장히 결정적인 역할을 했는데, 이 아달랴의 아들 아하시아가 이제 예후의 개혁에 의해서 이제 살해를 당하죠. 그 아달랴 이야기가 이제 삽입되어 있는 내용을 오늘 다루려고 하고요. 어떤 특정한 주제에 좀 집중해서 오늘 다루보려고 합니다. 뒷부분에 가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일단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 자, 이세벨의 딸 아하시아 왕의 엄마는 이 아달랴는 조금 그 안에 어떤 복잡한 모순이 있는 아이러니한 인물 같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의 이름이 김요셉이에요. 그러면 그 가정의 분위기와 그 부모님이 어떨 건지 금방 예측할 수 있죠. 김요셉, 아무나 김요셉이라고 짓진 않죠. 근데 직업이 미아리 선녀보살집 점쟁이야. 미아리 선녀보살집 점쟁인데 이름이 김요셉이야. 이건 좀 너무나 언밸런스하죠. 근데 아달랴가 그런 사람, 아달랴가 그런 사람이 아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남유다로 시집 온 바알교의 선교사였어요. 그래서 이 이름 속에서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달랴가 여호와의 신앙과 바알의 신앙을 혼합한 혼합주의자였을 가능성이 있거나, 혹은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대하다고 이야기하는 이름이지만 속으로는 소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예배자로 자처하는 하나님 사용자인 거죠. 우리들도 이제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늘 하나님을 사용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이용해서 뭔가를 하려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달랴가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이제 죄송하지만 좀 미쳤어요. 반쯤 미쳐서 그 왕실에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자기 아들 외에 그 다음에 왕권을 차지할 수 있는 서열에 있는 모든 그 왕자들, 그 왕위 계승 후보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그게 이제 1절인데요. 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그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왕의 자손을 모두 멸절하였으나. 여러분, 보통 외부에서 이렇게 자기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공격을 받았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 사람은 일단 자기 편이 누군가를 살펴서 자기 편을 모으기 마련인데, 이 아달랴라는 자매는 희한하게도 자기 편에 그나마 자기 편일 수 있는 왕족들을 전부 다 멸절하고, 그리고 심지어 죽은 자기 아들의 아들인 자기 손주 요아스까지도 죽이려고 했어요. 그게 이제 2절 말씀인데요.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람 왕의 딸 아하시아의 누이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여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게 한지라. 여러분 보세요. 자, 이 아달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정신이 무슨 정신이었을까요? 우리 생각에 이세벨이라는 이 악한 여자가 죽은 것을 우리는 마땅하다, 고소하다, 잘됐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고 별로 우리는 이제 개의치 않지만, 아달랴 입장에서 보면 자기 엄마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성에서 내던져져서 죽었는데 개들이 그 시체를 다 먹고 두개골과 손발만 남았는데 그 시체조차 이제 밭에 버려져서 거름처럼 썩어버렸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아달랴는 거의 미치지 않았을까요? 아달랴 입장에서 본다면, 이해하려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런 어떤 매우 어떤 약간 패닉 상태에 빠진 이 아달랴에게 자기의 독자,
유일한 자기 희망의 근거인 아하시아가 죽었다는 이야기가 들렸을 때 아마 미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찬찬히 보면 이 여자에겐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정신이 나가서 그렇게 했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모든 씨를 말려서 꾹꾹 눌러있던 어떤 권력 욕구가 이제 광적인 권력욕이 분출하는 과정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아달랴의 이런 태도를 보면요, 이 여인이 그동안 얼마나 깊은 전쟁이라고 하는 분위기 속에 살아왔던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북이스라엘의 딸 이세벨의 딸로서 바알교를 자기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삼고 살아왔던 여인이 남유다로 시집갔을 때 남유다의 자기의 시아버지는 여호사밧 왕이에요. 여호사밧은 철저하게 여호와 중심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교 선교사로 왔지만 시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 입지를 천천히 다져갔어야 됐고, 동시에 자기와 이세벨의 연관관계를 아는 여호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로부터 이제 끝없는 여러 가지 예민한 어떤 그 시선들을 느끼면서 그들과 함께 내적 전쟁을 벌여야 했을 것이고, 동시에 자기 남편 여호람과 자기 아들 아하시아를 자기 편으로 구워 삼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겠습니까? 이렇게 전쟁의 연속 속에서 살아왔던 여인일 게 틀림없는데, 따라서 언제 어디에서 비수가 날아올지 모르는 그 예민한 상황에서 유일한 의지 대상이었던 아하시아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극단적 분노와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유다 왕실에 이제 더 이상 왕위를 계승할 자가 없을 만큼 이제 피가 흘렀고 왕자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했는데, 바로 그게 아달랴를 지배한 바알교의 영성이죠. 그게 바알교의 정신이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바알교는 단지 오래전 수천 년 전에 있었던 팔레스타인의 지방에 있었던 어떤 한 신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바알은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그 신이죠. 그 신은 어떤 신입니까? 자기중심성, 내가 움켜쥐려고 안달하게 만드는 그 신. 세상 사람 모두가 희생되더라도 나만큼은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그 신, 그 신이 바알이에요. 그리고 자기의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성취하기 위해서라면 어떤 누군가의 타인들의 희생도 감수하겠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신, 이 바알인데 그 신은 모든 시대에 있었죠. 여러분, 아달랴의 이런 악행이 사실은 처음이 아니었거든요.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에 시집 왔을 때, 시집 오고 얼마 안 있다가 자기 시아버지 여호사밧이 세상을 떠났는데, 여호사밧은 세상 떠나기 전에 자기 후계 구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아무래도 장자인 여호람, 아달랴 남편인데 여호람을 왕위로 세우기로 결정하고, 이 왕위를 좀 더 안전하게 지켜주기 위해서 그의 모든 동생들, 왕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을 나눠주고 이 남유다의 각 성으로 흩어져서 살게 했어요. 너희들은 이것 먹고 이거 가지고 좀 편안하게 살아라. 그 대신에 왕권을 노리지는 말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여호람의 동생들을 전부 다 많은 재산을 줘가지고 남유다 각지에 흩어져 살게 했거든요. 그런데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자기 동생들을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이건 뭐예요? 남유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런 식의 어떤 정치적인 대격변은 북이스라엘에서는요 일상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계속 쿠데타예요. 계속 쿠데타. 죽이고 죽임을 당하고 이게 이제 계속되는 것인데, 남유다는 그런 역사가 없어요. 이 일이 생긴 이유가 뭐예요? 여호람 뒤에 있는 그의 마누라 아달랴의 사주예요. 북이스라엘의 바알교의 정신을 남유다에 그대로 끌어들여가지고, 당신 조심해, 당신 동생들이 언제 치고 올라올지 모르니까 그냥 이 김에 다 죽여버려야 돼, 이런 식으로 사주를 했고, 그 일이 있은 이후에 이제 아달랴가 권력이 자기 손에 들어올 즈음이 되니까 모든 왕실의 왕세자 후보자들을 전부 다 죽여버리고 자기가 권력을 딱 잡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잔혹한 피잔치를 통해서 가짜 권력자, 이 아달랴는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남북 왕조를 통틀어서 유일한 여왕이에요. 엄청난 이제 권력욕을 가진 여자인데, 다시 말하면 가짜죠. 가짜 권력자가 세력을 잡고 있는 이때에 그 6년의 기간 동안에 정작 진짜 왕이 있었고, 진짜 왕은 성전에서 숨어서 때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1살짜리 핏덩이가. 그게 3절입니다. 3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요아스가 그와 함께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요아스가 7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6년 동안 성전에서 보호를 받았으면 1살 때 이제 피신한 거죠. 저는 이 그림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삼킬 듯이 달려드는 현실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권세자들의 힘의 논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 왕, 그분은, 이 온 세상은 가짜 왕들이 활개를 치고 그들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쥐락펴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왕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진짜 왕은 지금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달려오고 계시는 중이죠. 이게 우리를 위한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을 삼킬 듯이 달려드는 현실 한가운데서도 이런 그림을 우리가 볼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희망의 등불은 어디선가 타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걸 절대 잊지 않으시기를 바라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들이 현실에 삼켜지면 안 보이지 않습니까? 현실에 삼켜지면 안 보이고 안 들려요. 하나님은 계속 보라고 하시고, 봐라, 생각해라, 너의 진짜 왕을 생각해라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알아요, 믿어요. 그럼 믿죠. 그런데 안 보여, 안 들려, 안 느껴지는 거죠. 그게 우리들이에요. 현실이 그만큼 우리들에게 예민하게, 과대하게 우리들에게 과장해서 자기를 포장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는 날들이 계속되고 계속 상심되는 상황 속에서 자기가 아들처럼 아끼고 옆에 두었던 롯이 떠났어요. 그때 상실감은요,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왜? 먼 길, 고향 저기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에서란 뜻인데 메소포타미아라는 그 지역에서 떠나와가지고 먼 길을 외롭게 왔는데 유일한 의지 대상자인 아들처럼 여겼던 롯이 떠났을 때 상실감은 말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깊은 상실감 속에서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신 게 뭐예요? 아브라함아, 일로 나와봐. 하늘의 별을 봐라 그러셨어요. 별을 봐라. 이런 말 우리에게 안 들립니다, 솔직히. 하나님,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무슨 별을 보고 지금 자시고 할 게 있겠어요? 나 별 볼 일 없는 인생입니다. 나 별 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느끼는데 하나님은 별을 보래요. 근데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하나님 믿었다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별을 보고 하나님이 믿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너의 자손이 이 별과 같이 많아질 거야 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엄청나고 풍성해서 너무나 매력적이어서 믿은 게 아니라, 저래도 안 믿었을 것 같아요. 안 믿어지죠. 그게 어떻게 믿어집니까? 지금 내 현실에서 아들 주겠다는 약속도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지키지 않는 하나님이 허황되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줄 거라는 약속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죠. 그러나 별을 볼 때 그 많은 별을 만드신 분을 느낀 거죠.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현실적으로 들리기 때문에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지금 여기에 있게 하시고 여기까지 끌고 오시고 그분이 이루신 그 일들을 생각하며 그분이 느껴질 때 믿음이 생겨지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의 약속 이전에 그분이 누구시냐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달랴의 광란이 계속되는 중에도 진짜 왕은 성전 한 구석에서 살아 숨쉬고 있었어요. 수많은 가짜 왕들이 세상을 호령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고 계심을 믿읍시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아달랴의 이 권력을 손아귀에 잡는 이 여정이 너무나 손쉽게 이루어졌는데, 이 여정이 이제 깨어지고 아달랴의 가장 심각한 적은 아달랴 가장 가까이에 있었는데 그의 딸이었어요. 아달랴의 딸 여호세바가 왕자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중에 그 중에 하나 요아스라는 핏덩이 1살짜리 아기를 몰래 빼돌려서 성전에 숨겼습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여호세바라는 자매가 아달랴의 친딸인지 배다른 딸인지 알 길이 없지만 왕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성전에서 6년 동안이나 안전하게 그 아기를 양육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달랴의 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동시에 이 여호세바가 그 아기를 6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에 성전에서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여호세바의 남편이 여호야다인데 여호야다가 성전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남편 제사장의 힘을 빌어서 성전에서 이 요아스를 6년 동안 곱게 보호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자, 6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 짧지 않은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아슬아슬한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요아스는 7살이 될 때까지 참 이 아슬아슬한 세월 중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건데요. 요아스가 성전에서 자랐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도 1살부터. 여러분 1살부터 6살까지 뭐예요? 세상에 대한 내 이미지, 세상에 대한 내 마음의 두께,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될지에 대한 모든 생각들과 마인드가 내 세포 속에 새겨지는 때가 그 시기예요. 근데 그 소중한 시기를 성전에서 보냈고 성전에서 특별히 제사장 여호야다의 인도와 그다음에 돌봄과 특별히 나중에 뭐 율법을 주는데 율법의 가르침과 함께 그 중요한 시기를 다 보냈고 불과 7살의 왕위에 올랐지만 요아스는 대단한 개혁자가 됩니다. 집안을 뒤집어 엎는 개혁자로 이제 역할을 하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 시기. 그래서 이 제사장인 고모부의 절대적인 돌봄 속에서 잘 자라게 된 것이죠. 이 제사장 여호야다 이야기인데 이제부터 제사장 여호야다는 이 자기 조카 겸 왕위 후계자인 이제 왕이 돼야 될 요아스가 7살이 될 때 왕으로 추대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마음속에. 아마도 지난 6년 동안 굉장히 치열하게 준비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호야다가 이렇게 개혁을 해서 나라를 뒤집어 엎고 아달랴를 몰아내고 진짜 왕을 세워야 되겠다고 작정하기까지 굉장히 쉽지 않은 과정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같은 것을 얘기하는 역대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야다가 이 일을 하려면 많은 용기가 필요했을 것인데 특별히 어떤 용기인가 하면 제가 볼 때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아달랴가 정권을 잡았는데 아달랴는 누구예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장모예요. 그리고 그 왕실에는 왕위를 계승할 자가 아무도 없어. 요아스만 빼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야다가 마음만 어떻게 조금 먹으면 자기가 후계자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물론 그것 가지고 아마 갈등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보다 더 현실적 갈등은 뭐겠어요? 아무리 아달랴라고 해도 자기 아내의 모친이고 장모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난 6년 동안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한 거를 보면 아마도 아달랴는 자기 사위 여호야다를 신뢰했겠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기 장모 권력자 아달랴를 처형해서 피를 흘리게 하고 그를 내치고 새로운 왕을 세워야 되는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이 일을 진행했다고 역대하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야다로 하여금 그렇게 대범하고 담대하게 그런 모든 일들을 진행할 수 있게 만들었던 힘이 뭐겠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뭐죠? 내 이익도 아니고 장모에 대한 인정도 아니고 상황에 대한 적응도 아니에요. 뭐죠?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 다윗의 자손에게서 왕권의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그 사실 하나를 붙들고 온 거예요. 여호야다는 봤을 거예요. 뭘 봤는가 하면 왕자들이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요아스라는 1살짜리 핏덩이를 지켜낼 수가 있었을까? 우리 힘으로는 이거 불가능했어. 우리 힘으로는. 왜? 모든 정권을 아달랴가 다 잡고 있고 모든 왕실의 경비병들을 아달랴가 호령하고 있는데 어떻게 숨길 수가 있겠어요? 그것도 바로 왕실 옆에서. 그러니까 이 요아스를 끄집어낼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섭리요. 지난 6년 동안 요아스가 안전하게 지켜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라고 하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여호야다는 과감하게 용기를 내어 대범한 모험을 감행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목숨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6년의 세월 동안에 그것을 절치부심 준비하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기도하고 많은 갈등 속에서 결론을 딱 내린 거죠. 해야 되겠다. 일어나야 되겠다. 장모고 현실이고 내 목숨의 위협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게 훨씬 더 중요해. 여러분, 사람이 가장 위대해질 때, 사람이 가장 힘이 날 때, 사람이 가장 강력해질 때는 언제예요? 명분이 내 야심과 내 이해관계에서 하나님께로 딱 옮겨지는 순간이 와요. 난 죽어도 돼. 나 죽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의 뜻이 서기만 하면 나는 더 이상 만족할게,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라는 하나님 중심의 명분이 내 가슴 속에 나의 것으로 딱 들어오잖아요. 세상이 감당 못합니다.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여호야다에게 그 과정이 틀림없이 있었을 거예요. 이 제사장 여호야다는 그래서
칼을 들기로 작정한 거예요. 자, 이제부터 본론인데 제사장과 칼이에요. 오늘 제목이 제사장과 칼. 여러분, 제사장이 칼의 혁명을 하기로 결단할 때 그게 쉬웠겠어요? 제사장이요, 평생 그 칼로 뭐 했어요? 성전에서 짐승 잡는 데 썼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짐승 잡을 때 썼던 그 칼을 들고 이제는 아달랴, 자기 장모 아달랴를 제물 삼아야 되는 상황 속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했겠죠. 그리고 이제 백부장, 군사들의 가장 전위부대죠. 백부장들을 끌어모아서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그들에게 서약을 받고 언약을 맺습니다. 목숨 걸고 이 일 할 수 있겠는가? 배신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겠습니다라는 약속을 받고 나서 그들 앞에 요아스 왕을 소개해요. 7살짜리 요아스 왕을 소개하고 이제부터 우리가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게 4절부터 9절인데 안 읽겠습니다. 나중에 집에 가서 읽으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그 백부장들에게 제사장이 직접 성전에 보관되어 있던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끄집어내어서 그들에게 줘요. 제사장이 창과 방패를 백부장에게 수여합니다. 그게 10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제사장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다윗 왕의 창과 방패를 백부장들에게 주니. 여러분, 뭔가 지금 생각이 돼요. 뭔가 생각이 돼요. 보세요. 자, 이제 성전과 군인은 좀 어울리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 성전에 군인들이 계속 들락거리고 있어요. 그리고 성전과 성전에 칼과 방패가 있고 제사장 손에 창이 들리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역대하 23장에 보면요, 여호야다가 전국적으로 레위인들을 다 모아요. 레위인들은 누구예요? 성전을 섬기는, 오늘날로 치면 교육자들인데 아니에요. 교육자 아니고 제가 큰 실수했어요. 오늘날 레위인은 여러분 전부예요. 교육자들 아니라. 말하자면 그렇다는 건데 오늘날 우리 모두가 레위인입니다. 오케이?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섬기는 스태프들을 전부 다 끌어모아 가지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요. 칼 들게 하고 이 칼로 요아스 왕을 지켜라. 그리고 누구든지 요아스 왕에게 조금이라도 위해를 가할 것 같이 보이는 사람이 보이면 다 죽여버려. 이렇게 여호야다 제사장이 명령합니다. 그래서 성전과 제사장, 레위가 한쪽에 있고 이쪽에서는 칼과 방패와 창이 있어요. 이 두 가지는 애매하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 두 가지가 합쳐져서 지금 쿠데타가 개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제사장과 칼이라고 적은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왜 성전에다가 칼과 방패를 뒀을까? 하나님은요, 무기를 성전에 보관하라고 지시하신 적은 없어요. 아마 역사적으로 언제부턴가 성전에 무기를 보관해 두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나면 적의 심장부를 찔러야 되는데 심장부가 어디예요? 성전이에요. 세상은 돈으로 돌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라 돈을 추구하는 가치로 돌아가는 거죠. 그 가치가 있는 그곳이 성소예요. 모든 사람에게는 성소가 있어요. 성소라는 게 뭐냐면 소위 그의 궁극적 관심. 이것만 있으면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궁극적 관심이 그의 성소예요. 그 성소를 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는요, 그게 성전이에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모든 신의 신탁과 뜻을 따라 사람들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성소를 치면, 성전을 무너뜨리면 그들이 뭐에 의해서 움직여질지를 방향을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전쟁에 제일 선점해야 될 치명적으로 중요한 장소는 성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도 항상 공격받은 성전부터 공격받는 거예요. 성전부터. 거기에 이제 무기를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보관해 뒀을 것 같은데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무기를 성전에 보관하라고 하신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사장과 성전, 창과 방패. 여러분, 이거는 어울리지 않는데 성전을 정말로 짓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죠. 근데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짓지 못했던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함께 자막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2장 7절 8절 시작.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성전을 너무나 건축하고 싶었지만 건축할 수 없었던 이유는 이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창과 방패 때문에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성전 안에 창과 방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이러니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결과적으로 요아스를 왕 위에 올리는 일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아달랴는 거리의 여인처럼 왕궁 앞에서 길거리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거사는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약간의 숙제가 남는 거죠. 숙제가. 어떤 숙제죠? 제사장과 성전, 그리고 창과 방패, 예배를 섬기는 레위인과 그의 손에 들린 칼, 이거는 어울리는가? 이거는 가능한 것인가? 오늘날 우리들의 개념으로 질문하면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거예요. 신자가 상황에 따라 폭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스도인은 상황에 따라 총을 들 수 있는 것인가? 자, 이건 사실은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우리는요, 신약과 구약을 구분함으로써 피해갈 수 있어요. 구약은 구약이고 신약은 신약이니까 구약 때는 그랬고 신약 때는 좀 다르지 않겠어요? 이렇게 피해갈 수 있겠는데 사실은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고요. 구약에서도 율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고, 신약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면 신약의 성도들도 상황에 따라 칼을 들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 근데 저는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기 전에 먼저 우리 속에 있는 예민한 이분법에 대해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여겨집니다. 우리 속에 어떤 이분법이 있어요. 이분법.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지난주에 월요일서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교회에서 분립개척을 하기로 결정한 교회들, 이제 한 목회자들이 이제 모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모든 교회는 계속 이제 분립개척을 하는 교회들인데, 이분들이 미국에서 이제 두 분의 강사가 오셔서 교회 분립개척을 위한 복음적 교회 개척 세미나를 열었어요. 소수가 모여서. 거기 이제 미국에서 오신 두 분의 강사 중에 한 분이 이제 제 친구인데, 제가 아주 존경하는 친구,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었는데, 노진산 목사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강의하면서 의미 있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우리들은 소위 시험에 든 사람들, 시험에 들었다는 말은 굉장히 애매한 말이거든요, 사실은.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한다면 전문 용어로 삐진 사람들. 자, 우리 중에는 소위 시험에 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습관이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보고 다녀야지 사람 보고 다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이 말은 모순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닌대요. 그 강사 이야기가, 저는 사람 보고 교회 다니거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깊게 들어왔어요, 제 속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의미 있는 말인데, 자,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못하러 왔어요, 근데. 하나님 보고 믿을 거면 못하러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죠. 우리가 굳이 여기에 모이는 이유는 내가 볼 때, 내 생각에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사람을 여기 있게 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은요, 하나님만 보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그 사람을 여기에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예요. 동시에 사람은 어디에나 있어요. 사람은 어디에나 있지만 적어도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봐야지 사람을 보면 안 되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앞으로 그런 말 쓰셔도 돼요. 이 말 쓰면 왜 이러지 마세요. 그러면 얼마든지 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을 보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혹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는 거예요. 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인데 교회 가면서 어떻게 사람을 안 봅니까? 사람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훨씬 더 지금 진지해지고 훨씬 더 신중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자신의 연약함과 모순에도 불구하고 서로 안에서, 참 우린 연약하고 늘 넘어져요. 그렇지만 서로 안에서 견디면서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이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서로를 통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가 각자가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를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이렇게 확인해 가는 그런 공동체여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분리되면 안 되고 하나님과 사람이 교회 안에서 통합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통해서 사람과 연합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단순한 게 아닌 것이죠. 또 우리에게 어떤 이분법이 있는가 하면요, 죄에 대한 이분법인데, 이제 자극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중에 어떤 집사님, 박 집사님이 이 집사님과 놀아났대.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간음죄, 박 집사가 이 집사랑 놀아났대, 이런 얘기 들으면요 벌써 싸늘해지죠. 그 사람은 더 이상 교회 못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다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하고 경멸하면서 보면서 저런 게 무슨 저딴 게 다 있어? 이렇게 말했다고 이 사람이 교회 못 오진 않아요.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뭐 저딴 게 다 있어 라고 말한 게 더 무거운 죄일 수 있어요.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여러분, 간음죄랑 교만죄는요 똑같은 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예요. 간음죄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저버린 죄고, 교만은 내 존재감으로 하나님을 멸시한 죄예요. 굳이 경중을 따지자면 교만죄가 더 무서워요. 간음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는 죄이지만 교만죄는 주님 앞에 결코 엎드리지 않게 만들 수 있거든요. 굉장히 무서운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 구분을 없애셨어요. 형제를 향하여 멸시하는 눈으로 바라보는 그가 훨씬 더 중한 죄를 저지른 거예요. 왜? 살인죄니까. 주님은 그가 살인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속에요 그런 종류의 이분법이 있어요.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레위인과 칼, 제사장과 창. 자, 이건 뭐예요? 레위인은, 제사장은 사랑이고 칼과 창은 공의예요. 사랑이 공의를 담을 수 있는가? 있죠. 왜? 그리스도 안에서 통합됐기 때문이죠. 이 두 개는 분리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과 공의는 통합됐는데 어떤 방식으로 통합되었어요? 칼을 나를 향해 겨눔으로 통합됐어요. 그 칼을, 상대를 향해서 내밀었던 그 칼을, 상대의 목을 향했던 그 칼을 나를 향해 겨누는 사랑으로 통합시킨 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린, 그리하여 사랑을 베푼 그 십자가가 사랑과 정의의 통합의 장소 아니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 칼을 나를 향해 겨누는 그 사랑, 그게 용서죠. 우리는 그 용서로 사실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었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너무나 고귀한 말씀은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늘 배신당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상황에서는 도대체 뭐가 용서죠? 뭐가? 칼을 나를 향해 겨눈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것은 절대 아니죠. 그거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빙자한 하나님의 주권의 책임을 돌리는 무책임일 수 있고 비겁함일 수 있어요. 많은 경우에 그래요. 특히 많은 경우에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 저를 포함해서 보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핑계로 해서 내가 마땅히 행해야 될 행동, 사랑의 행동, 적극적인 행동, 의의 행동으로부터 면제받습니다. 우리들이 깊이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죠. 진정한 용서는 뭐예요? 진정한 용서는 용기와 여호야다처럼 용기를 내요. 용기와 담대함으로 결국 내 목숨을 거는 자기 희생적인 책임을 지는 게 용서예요. 그게 용서죠. 제사장이 칼을 들어도 돼? 레위인이 칼을 들어도 돼? 이런 질문을 하기 전에 우리가 물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깊은 침묵으로 행동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불복종으로, 저항적인 시위로, 또 죄수 바울이 자기를 신문하는 베스도 총독을 꾸짖었듯이 우리의 그런 용기 있는 말로 우리들은 행동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틀러 아시죠? 히틀러가 자살했잖아요. 히틀러가 자살하기 전까지 오직 자기 자신을, 히틀러는 정말 겁쟁이였죠. 히틀러가 제일 무서워한 게 치과 의사였다고 그러잖아요. 이빨이 다 썩어가지고 치과 의사를 그렇게 무서워했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히틀러는 자기 자신을 지키는 데는 그렇게 발발발발 떨었으면서
총칼을 휘두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얼마나 비참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런데 그 히틀러가 자살로 자기 생을 마감하기 전에 이미 유명해진 그 본헤퍼라는 목사님은 히틀러 암살단에 참여했다가 이제 발각돼서 처형당했는데, 여러분 많은 고민이 됐어요. 사실 옛날부터 이게 고민인데, 본헤퍼의 이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한 암살단에 들어간 목사님, 이 본헤퍼 목사님의 행동은 하나님께서 안 하시거나 못 하시면 나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식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에 의한 행동이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에 자기 희생적으로 뛰어든 믿음의 결단이었습니까? 우리는 대단히 알기가 어렵습니다. 함부로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만일에 우리로 쳐서 지금이 일제시대라면 여러분 독립군에 가입해서 총을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총 든 사람을 비판하시겠습니까? 기독교는 총 들면 안 돼, 그러시겠어요? 이렇게 생각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나는 기도하면서 총 든 자를 지원할게요. 기도하면서 총 든 자를 지원하는 것도 총 든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에 저항하지 않았습니까? 천만의 말씀. 로마에 저항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어떻게? 칼을 자기를 향해 겨누는 방식으로, 복음이 세상을 바꾸는 것에 생명을 걸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그렇게 힘들게 도망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은 사회적 약자들을 돌아본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런 적극적인 의의 방식으로, 공의의 방식으로, 사랑을 온전히 내 온몸으로 실천하는 사랑의 행위로 그들은 로마에게 저항하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야말로 진짜 세상을 바꾸어갈 칼입니다. 이게 칼이에요. 세상을 바꿀 복음의 칼을 휘두른 것이죠. 절규하듯 소리치면서 저항한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저는요 30년 전에 상영됐던 영화가 생각났어요. 영화 미션 기억나시죠? 사실 미션이라는 영화는요 1750년대 중반에 실제 남미 파라과이랑 브라질 경계선에 있는 지역 과라니족이라는 그 부족이 사는 그 폭포 위 꼭대기 높은 지대에 실제 있었던 사건을 배경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그 당시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제국주의 이제 경쟁을 하면서 막 휘말리고 있었고, 그 지역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가 교황청이 휘말려가지고 스페인인가 어느 나라가 거기를 이렇게 그 지역을 초토화시키고 점령하는 일을 허락했어요. 그 과정에서 교황청이 이제 우리들의 신부들이라도 보호해야 돼. 거기 신부가 두 사람이 들어갔죠. 가브리엘과 로드리고라는 두 신부가 들어가서 과라니족 식인종들인데 그들과 함께 이제 친해지고 그들을 사랑하게 됐고 그들을 지켜주고 싶은 신부가 되었는데, 교황청은 두 사람에게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그런데 군대는 지금 다가오고 있고 두 사람은 갈등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모두 이 과라니족을 너무나 사랑하게 됐고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고, 그래서 결국 두 사람 모두 다 로마 교황청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 땅에 남습니다. 그러나 대조적이죠. 가브리엘은 평화의 시위를 하면서 끝까지 사랑의 용서와 평화의 시위로 그들과 함께 평화의 행진을 하다가 그들이 날리는 포탄과 총에 맞아서 죽죠. 그러나 로버트 드니로가 그때 그 역을 맡았는데, 로드리고는 총을 들고 그들과 싸우다가 죽습니다. 누가 옳은 것입니까? 과연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사랑과 정의, 지금 로드리고는 정의의 방식으로, 가브리엘은 사랑의 방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게 다른 이야기입니까? 사랑 없는 정의가 어디 있으면 정의 없는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구분하는 게 좋겠어요? 누가 옳은 것인지.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의 마음은 가브리엘 쪽이에요. 그러나 우리 집에 강도가 들이닥치면 우리는 로드리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때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전부 다 죽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곱게 찬송하며 예배를 드리다가 가족들과 함께 돌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도 안 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하든지 다리를 물어뜯어서라도 하다가 맞아 죽겠습니까? 어느 쪽을 택하시겠어요?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그런데 가브리엘이 로드리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무력이 정당하다면 사랑이 설 자리는 없어집니다. 나는 그런 세상에서는 살아갈 힘이 없네요. 그렇지만 로드리고를 정죄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면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결국 이 과라니족이 완전히 멸절되고 애들 몇 명만 살아남아가지고 더 높은 지역으로 이제 이게 막 기어 올라가는 장면과 함께 추기경이
이 두 신부와 과란이족을 생각하면서 로마 교황청에 보내는 편지가 쭉 낭송이 되죠. 그때 추기경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편지에 표면적으로는 과란이족의 멸종과 두 신부의 죽음으로 상황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을 말하자면 저는 죽었고 그들은 살아난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추기경은요, 사랑이 죽을 수 없음을 알았고, 그리고 겁쟁이 구경꾼이었던 자기를 한탄하면서 가브리엘과 로드리고 두 사람 모두를 움직인 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고 말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명쾌한 답을 드리지 못합니다. 명쾌한 답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는 순간 저는 이단이 될 거예요. 항상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부르신 이유는 함께 서로를 의지해서 서로에게 들으라고 하셔서 모이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이 칼을 들어도 되는가 하는 문제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요, 나는 지금 어떤 칼을 무엇을 위해 쓰고 있는가를 묻는 게 중요해요. 무슨 말이죠? 칼은 무기만 칼이 아니에요. 예수님은요, 칼을 다시 해석했어요. 사람을 찌르는 칼과 사람의 영혼을 찌르는 분노가 똑같은 칼이라고 말씀하셨고, 사람을 향해서 내지르는 총과 그를 향하는 경멸하는 눈빛도 똑같은 사람을 죽이는 총이라고 하셔서 형제를 향하여 등신아 머저리야 골빈놈아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들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며 물리적인 어떤 칼이 아니라 마음에 더 무서운 칼, 분노의 칼, 증오의 칼을 품고 휘두르고 있지 않은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으며 과연 하나님의 이끄심을 정말로 제대로 받고 있는 것인지, 정말 나를 지금 드라이브하는 게 뭔지를 끝없이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매우 주관적인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대단히 주관적이고 저도 자기 합리화에 능수능란한 사람입니다. 내가 잘못해놓고 제가 잘못했다고 100가지 이유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저에게 있음을 저는 매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매우 주관적이어서 언제든지 자기를 합리화할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래서 이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겸손히 듣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공동체가 너무나 목마르게 그리운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겸손히 경청해 줄 줄 아는 자가 있어야 되고, 그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와 함께 앉아서 같은 곳을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공동체를 우리가 빚어가야만 우리가 삽니다. 안 그러면 죽는 거예요. 안 그러면 함께 죽는 거예요. 서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공동체를 빚어가고 그 안에서 서로에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부탁을 잘해야, 서로 잘 부탁해야 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이 이 말 하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부담스러운 인사예요. 잘 부탁합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똑바로 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이기 때문에 이제 부담스러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쨌거나 말씀을 마칠게요. 행동하는 사랑이 너무나 그립습니다. 저에게 굉장히 연약한 면이에요. 근데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점점 더 행동하는 사랑으로 갈 가능성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이 되고,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금 몰아가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행동하는 사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뜻을 위해서 자신을 기꺼이 희생할 준비를 하는 그 행동하는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존경하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공동체,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이 땅에 유일한 희망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